5월 24일 금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다. 예수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한 5천 년 가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큰 고정관념인 선민사상이 깨져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나 교회 가운데 믿음의 문제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가정과 자녀의 문제 가운데 일터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평강과 응답으로 바꾸시는지를 잘 묵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예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잘 보면 모순되는 말 같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다 외모를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35절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말을 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경외하며 의를 행하니까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 베드로가 워낙 무식해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배치되는 모순되는 말을 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십니다. 그런데 너는 되게 외적으로 경건하고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유대인들의 관용어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두 가지를 하고 계세요. 고넬료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여기 써 있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는가라고 놀라고 있잖아요. 고넬료를 먼저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살펴봤지만 베드로를 바꾸셨죠. 베드로 어떻게 바꾸셨죠? 환상,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더러운 음식, 장어나 낙지 같은 게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늘 없는 해산물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뻘이 많대요, 바다에. 거기에 그렇게 낙지가 많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먹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려온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절대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거는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죠. 자, 오늘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 놀라운 장벽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때문에. 베드로가 놀래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더 예수 잘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보면 항상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혹독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바로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80년 동안 다루심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경건을 보고 이해할 수 없어서 찬양했던 것처럼, 탄성을 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인 문제를 기적이나 능력이나 무엇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떠한 일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 자금을 주셔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했던 그분은 지금 예전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주일날은 골프 치러 다니고, 가정은 엉망이에요. 뭐 사업이 좀 안정됐으니까 얼마나 그 외적인 일들을 많이 하겠어요. 그 아내 권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 신방 갔는데 차라리 예전에 망했을 때가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보다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 뭐 오은영 박사님이나 또 이제 구설수에 올라 있지만 강영욱 씨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좋은 일반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건 그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것들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들을 보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사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 내 남편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사실은 내가 변해야 되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이 문제가 없어지면, 이것이 해결되면 난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잘 풀릴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독하리만치 하나님은 저를 바꿔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바뀌고 시각이 넓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나면 그때 깨달아요. 내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성장시키고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의 틀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축복받길 원하시면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변화되길 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경적 신앙관으로 바르게 무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내가 변할 때 문제는 얼음이 녹아 물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냐 보면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의 고넬료를 향한 전도가 나와요. 너무 단순해요. 화려함도 없고 변증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목격한 것을 담대하게 진술해요. 그것은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증인이다. 정말 사형리를 읽어준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이걸 정말 저 사람들이 믿을까? 라고 회의를 갖습니다. 그것은 그 능력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저는 베드로가 정말 많이 깨졌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자 할 때 그렇지 않게끔 내가 막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시러 붙잡히는 순간에 칼을 꺼내서 그 잡으러 온 군인의 귀를 잘라서 정말로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고넬료라는 전혀 유대인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귀로 들었을 때 콧등으로도 듣지 않을 그런 얘기를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내 증인이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올 때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얘기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너무 많은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80%는 그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더 깊어지고
그러면 가족은 그 복음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터의 축복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이 말이 끝나자마자 44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누르지 않고 무언가 재밌는 이야기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고넬료는 변화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성령이 사용하심으로 고넬료가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 이렇게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실망할 수도 없고 안 좋은 결과를 보고 실망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를 보며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제 말씀을 듣고 제 권면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누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담백한 진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고 이 복음이 진리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인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 신앙과 내 성경적 가치관들을 잘 점검하고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